요즘에 너무 아름답죠, 세상이. 단풍도 너무 아름답고, 지금 이번에 국화를 꽃을 시든 걸 다 잘랐는데 그 밑에 또 꽃들이 올라와 가지고 자르고 났는데 그 다음에 피는 것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뻐요. 야, 정말 원래 핀 것도 예쁘지만 또 그것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꽃들은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이 정원에서 제일 제가 예뻐하는 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 계단 아래 꽃이 있는데 저게 밟혔던 꽃이거든요. 밟혀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따 이제 가서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거기서 피었어요. 원래 색깔이 그 색깔이 아니에요. 저 색깔이. 전혀 다른 색깔의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꽃들이 많고 나무도 예쁘고 다 예쁘지만 제일 마음이 가는 게 저 꽃이에요. 밟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피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으셨죠. 완전히 그야말로 3일 동안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가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두시고 예수와께를 앉히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와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와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 예수와께서 (1장 22절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20절부터 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예수와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죠. 여러분 몸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온몸에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와의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시면서 1장, 2장에 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장, 2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달라요. 나뉘어라 그러면 나뉘었고요. 있어라 그러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한번 창세기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이 1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 혼잣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세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시는 거죠. 다른 것은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했어요. 나뉘어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에 딱 오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모든 피조 세계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정말 특별하게.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동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 아시면서. 여기 우려함이 없었겠어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앞으로 이들이 타락할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을 만들기를 결정을 하신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지금도 동일하세요. 무엇이 가장 강렬하게 있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 예배 받기 원하는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가장 강렬한 것이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게 예배 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같은 표현이죠. 인간이 타락할 것 뻔히 아시고 죄악이 들어올 것 다 아시고 모든 상황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할 것 다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지도 아시면서 또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고 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예배 받기 원하셨고 사랑 받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군가는 찬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고 그다음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는 우리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이스라엘을 예정하신 이유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예정하신 것은 찬양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찬양에 정말 목말라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도 보시면 계속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을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에베소서를 배우면 돼요. 이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 에베소서에서 쭉 펼쳐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너희라고 그랬죠.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말해요. 유대인들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느냐? 이스라엘만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그렇게 말씀했고 14절에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우리 상속이죠.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물론 타락하고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셨냐면 예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 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타락한 채로 예를 들어서 인간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들이 타락하지. 이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비전까지 보고 계신 거죠. 십자가 너머의 비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예수와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해방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고 왜? 그때가 자기의 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잘 알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와 한 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의논을 하시잖아요. 그 인간을 만들기, 인간을 짓기 위해서 유일한 이유는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은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때부터. 그들이 타락할 거 알지만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께서 머리가 되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동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동의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 때. 이미 그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실 때 시편 22장을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 비전을 예수께서 이미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께서 그것을 보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비전을 또 보신 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스라엘에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이스라엘에 오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고 닫혀 있는지 그들이 정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가 거기에 있죠. 돌아온 탕자라고 흔히 말하는 그 기사가 여기에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이방인, 그 다음에 큰 아들을 유대인,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다가 성경을 다시 15장을 묵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한 부분만 잘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 15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5장 전체를 봐야 되고 누가복음 전체를 봐야 되고 신약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구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 전체 그림 안에서 이 부분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결국 66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알고서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죠. 예? 그래서 계시록 한 권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제일 무섭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66권 전체에서 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체 문맥에서. 66권은 또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 한 권의 책.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전체 가운데. 그러면 뭐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5장만 놓고 좀 보면 세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뭐가 있었어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는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예수와께서 한 동일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가 중요하겠죠. 그럼 앞에 1절과 2절에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든 누구요? 세리, 죄인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가까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2절에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토라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와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지금. 수군수군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께서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랍비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저런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수치다 수치 하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너무 잘 알고 토라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고요. 박사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 마을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예?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두 아들이 나오는 이 비유 안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결론을 짓죠. 이 첫 번째 비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지시냐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가 다 돼서 정말 그냥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직역을 하면 회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의로운데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99의 이 사람들은 이 99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왜냐하면 뭐 11조 해요. 뭐 율법도 뭐 다 지키려고 해요. 하기 때문에 쟤네들,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쟤네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99. 그 사람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너희에게 말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 들어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는 어떤 여자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이게 결혼 지참금이다. 이 10개가 드라크마 10개가.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떤 여자 이 10 드라크마는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돈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 10 드라크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등불을 켰어요. 집을 쓸었어요. 여기 찾아낼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라고 그랬는데 이건 샅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번역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이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전체를 막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진 거예요. 등불을 켠 거 보니까 거의 저녁이나 밤이겠죠. 등불을 켜고 찾을 정도로. 근데 뭐 낮에도 이렇게 후미지고 어두운 데는 불을 켜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 여자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그래서 찾았어요. 유레카.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결론을 내십니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고할 수 있구나, 완고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버리지 않은 것은 그가 읽었던 성경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토라를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머리가 커진 거거든요. 머리가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듣겠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듣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99보다 회개하는 그 한 마리의 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예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99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그 사람이다. 지금 99대 1. 그 다음에 9대 1. 그 다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9. 회개하지 않는 9대 1. 99대 1.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양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물건, 돈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에 99대 1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9대 1 또 하나님의 때에 1대 1 그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아요. 99대 1이에요. 돌아오는 거, 그들이 돌아오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9대 1.
지금 몇 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안 될 것 같고 유대인들이 정말 강팍한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온다.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 야,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고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99대 1이고 9대 1이고 그러나 1대 1이 될 때가 옵니다. 아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1장에 봤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그 유대인들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예수와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강팍한 그 완고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거기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지금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이 구슬처럼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줄로 꿰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줄로 꿰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메시아, 예수아이십니다. 아멘. 그들 안에 예수아께서 들어가실 때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그렇게 토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들에게로 오기로 했던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만 하면, 그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열방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그 완고함이 부서져서 예수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또 이방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것은요, 말로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영도 없이 복음 전한다고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 고국으로 각자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인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식이 날 정도로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와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실제로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엔 다 돌아와야 돼요. 그 외엔 다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99대 1이고 9대 1이고 이제 1대 1.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몰아가고 계신데 이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면 지금 99대 1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회개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 사람.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바리새인이고 너희가 서기관인데 너희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세리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진 그 사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둘째한테는 큰아들의 3분의 1의 몫이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놈이죠, 이놈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나가서 살아보니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재산 다 날리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7절에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예수와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큰아들은 끝끝내 이 장면에서 끝끝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실갱이를 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완고함이죠. 완고함. 완고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싫은 거예요. 완고함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이 32절로 끝이 났어요. 큰아들은 지금 밖에서 아버지하고 실갱이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집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이렇게 이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막 몸이 아프면 뭐 기도하십니까? 몸이 막 아프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아파 죽겠어요. 또 돈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돈이 떨어졌네요. 지금 10,000원밖에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당장 지금 돈이 없어요. 당장 지금 뭔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돈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사람 생각에는 답답하죠. 지금 당장 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그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응답하세요. 야, 너는 너가 인간인 걸 아는데, 네가 사람인 걸 아는데, 네가 그렇게 아프면 네가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몸 너무너무 아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라크, 시리아, IS를 그들 손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그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기도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더 아파요. 몸이 더 아파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약속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예수와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교회.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 멤버들 아시죠? 그 멤버들이 누군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멤버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이삭이 살아있어요.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고 천국에.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잠잔다고 말하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을 초월하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족보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멤버십이에요.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멤버십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든 호주에 있든 뉴질랜드에 있든 어떤 나라에 있든 예수와께서 머리가 된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의 교회, 이 하나의 교회를 꿈꾸시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스라엘에 접붙임돼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언약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윗하고 같이. 우리 한 교회 멤버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나의 신앙을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내 신앙을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려면 다니엘하고 하세요. 비교하려면 아브라함하고 하세요. 비교하려면 사도 바울하고 하세요. 왜? 한 교회 멤버십이에요,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고 12장에 가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와와 함께 달리는 경주입니다. 예수와를 바라보고 예수와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하고 지금 같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해보셨죠? 달리기 해보셨죠? 우리는 그 초등학생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하고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주의 대상이 누군가. 지금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초등학생하고 뛸 겁니까? 히브리서 읽다 보면 막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가지고 너 언제까지 너희들 젖병 빨래? 언제 딱딱한 거 먹을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이 교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열방의 모든 사람들, 이미 우리 앞에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전체 그 모든 사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죄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끝이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분이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예수와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예수와를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와를 만나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와께서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그들은요. 그들 안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와 만나면 그들은 폭발해버려요. 집에서 쫓겨나도요, 그냥 나가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와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예수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요, 버림받는 거랑 똑같아요. 소외됩니다.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와께서 메시아인 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읽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해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들이 거듭나요. 그들이 구약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구약에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와인 거예요. 그것만 알고 나면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폭발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 필요한 게 예수와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27절에) 25절에 그 예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와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토라에서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와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들은 끝나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와라는 것. 예수와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예수와가 마시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와께서 마시아우라는 거 유대인들이 알고 나면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그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내 입술로 기도할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 많은 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임을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끊임없이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와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와를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와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강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완고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머리만 커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큰 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 완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여호와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